작년 하반기에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는데요. 3장에서 오늘날의 시대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흥미로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우리가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요, 당시 초대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출몰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교인들을 현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한 것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 조상들이 죽은 이유로 지금까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변한 것 하나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무슨 마지막 때가 오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의 이러한 조롱이 참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교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죠. 지금껏 사시면서 2020년 팬데믹과 같은 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팬데믹을 겪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요, 웬만한 질병과 바이러스를 우리가 다 고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비록 아직도 완벽하게 고치지 못하는 암과 같은 질병도 있지만 이 암도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간이 이 작고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컨트롤할 수 없어서 전 세계가 지난 1년여 동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등장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죄송하지만 만물이 똑같이 그대로 있지 않고 지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뉴 노멀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이 이전보다 더 현실화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순식간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되고 교만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멸하는 심판을 미련하게 선택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더불어 살기보다 이것을 마음껏 파괴하며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서슴지 않는 우리 인간을 보면 마지막 때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추측이 아닌 현실로 다가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팬데믹을 겪어보니 오히려 마지막 때가 더 생생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 전후서가 동시에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팬데믹처럼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의 삶이요, 참으로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시 종말을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수록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유독 고난을 많이 이야기하는 베드로 전서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마지막 때,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자,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우리는 고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같이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도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인데 그 무언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기대한 분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의 첫 권면이요, 너무 평범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그런데 기도하십니까? 팬데믹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당연하게 여기며 누렸던 일상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본문의 권면이요, 이렇게 들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내 삶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오니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본으로 돌아가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 7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좀 더 사도 베드로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개역 개정은 그냥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문장의 문법을 좀 유연하게 처리해서 번역했는데요, 본문에서 명령어는 정신 차리고와 근신하라는 것이고 기도는요, 목적 전치사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본문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거의 다 for the sake of prayers 아니면 so that you may pray 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근신하라는 겁니다. 제가 7절 말씀을요, 문법에 좀 더 충실하게 제 나름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제가 며칠 전에 한 교인분을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뵌 분이라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좀 심각한 모습으로 잠깐 목사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나 생각했어요. 이 긴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자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신의 예배 생활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이나 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한편에서요,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큰일이 일어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이분이 자신의 예배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며 상의하는 모습을 보니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 생활이 무너지는 것처럼 심각한 일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하는 때인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안 돼요. 어느 때보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헤쳐가야 하는데 폭풍 속을 진리로 걸어야 하는데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자꾸 딴 생각과 딴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은 불안하고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능력을,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제발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라고 말입니다. 네가 만만치 않은 폭풍 속을 걷고 있는데 제발 기도하기 위해 근신하라고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솔직하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흔들렸다고요. 그런데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뼈저린 깨달음이 생기니까 이대로 가면 내가 영적으로 앙상한 마른 나무가지가 되겠다는 절박감이 생기니까 결국은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내가 만들어내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맞닥뜨리는 그 만만치 않은 상황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헤쳐갈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힘을 잃고 점점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뀝니다. 이해됩니다. 육안으로만 보던 것을 영안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내 삶은 똑같은데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시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결국은 버티고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고난의 때를 헤쳐갈 수 있다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 수요 기도회에 적지 않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도 예배를 인도한 이곳 본당에서 기도를 좀 더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교회 링크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기도회가 끝난 지 약 30여 분이 지났는데도 온라인상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때 제가 목사로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그럴까요?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기본기인 기도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내가 주어진 이 삶을 고난 속에서, 폭풍 속에서 거룩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 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의 불길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때일수록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같이 본문 8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솔직히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뻔하면서도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도전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요, 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아니, 로맨티스트도 아니고 인생의 고난으로, 폭풍으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웬 사랑입니까? 그것도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내 삶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내 가족들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사도 베드로가 8절을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라고 기록함으로써 오늘 본문의 권면 중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 신앙에 있어 사랑은요, 너무나 본질적인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서로 사랑하자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본질적인 관점 못지않게요, 본문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앞둔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한 그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죠.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덮어준다는 그 허다한 죄는 사랑을 하는 자의 죄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사랑을 받은 자의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요,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랑을 하는 자, 곧 베푸는 자의 죄가 그 사랑으로 덮어진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랑이라는 선행을 통해, 자신의 의를 통해 자신의 죄가 덮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자신의 의로 죄사함을 받을 자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문의 의미는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랑을 받는 자의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과 이 흐름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의 죄를 덮어주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의 한 컬럼을 읽는데요, 이 컬럼 제목이 제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와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컬럼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만 싸우는 게 아니랍니다. 외로움과 싸우고 한숨, 그리고 불안과도 싸운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식구들에게조차 싸움을 걸며 날카롭고 까칠하게 대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잊고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그 내용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니까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증가한 것이 가정폭력과 길거리 절도랍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삶이 자기 계획대로 잘 안 풀리니까 더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그 거친 마음을 푸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길거리 범죄나 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니까요. 자,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까? 힘들수록 사랑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수록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 9절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랍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나 순회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있는 도시를 방문하면요, 이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비록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하겠지만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일수록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대접하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면요, 사랑은 언제 합니까? 서로 사랑해 주기도 모자른 인생인데 말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참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는 아마도 작년보다 더 만만치 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먼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눈물 흘리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주변에 한숨 쉬고 있는 이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뜨겁게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마지막 때, 고난의 때에 더욱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가족을, 이웃을, 믿음의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본문 10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우리는 보통 은사 그러면 그 어떤 특별한 영적 은사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방언이나 예언, 치유나 축기 등의 은사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은사라는 단어와 또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두 단어는요, 헬라어적으로 볼 때 매우 유사한 단어입니다. 자, 10절에서 은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이고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매우 유사하죠. 카리스마는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은혜로 받은 선물, a gift of grace를 의미하고요. 카리스는요, 그냥 은혜, grace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헬라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번역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혜를 잘 관리하는 자로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7절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이고 8절과 9절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이면 10절과 11절은요, 받은 은혜로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도 사랑만큼이나 우리에게는 낯설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들을 되새기며 그것으로 서로를 섬기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다양한 은혜를 잘 관리하는 성도로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겪는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사업에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해 보니 받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받은 은혜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의 선물들을 생각하며 그 은혜로 어려운 이웃들을 오히려 섬기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자는 그 물질을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섬기고, 자신이 이전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신앙의 친구들을 통해 나를 챙기고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지금 어렵고 힘든 자들을 자신이 받았던 은혜로 동일하게 섬겨주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다양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에 오히려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것처럼 섬기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때라도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와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된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살림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 물론 이제는 그 예배도 온라인 예배죠. 그것으로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받은 은혜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주일 대예배가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면 주중 살림 모임은 예배 때 받은 은혜,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서로를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삶과 연결되고 서로와 연결되어 그 자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중보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말로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 공동체를 통해 서로가 진정 뜨겁게 사랑해야 할 영적 가족임을, 받은 은혜로 서로를 섬겨야 할 지체임을 깨닫고 훈련받고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살림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한다고 가족입니까? 그나마 지금은 서로의 얼굴도 못 보면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림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훈련받으며 받은 은혜로 서로를 섬기는 곳이 바로 살림 공동체예요. 이 살림 공동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머리가 되어 계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교회 살림지기 중 한 분이 살림을 배가하면서 살림원들에게 나눈 편지글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019년 하반기에 시작한 우리 살림이 어느덧 배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살림지기가 되어달라는 목사님의 권고를 듣고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과 내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될 거라는 꼬임에 넘어가 할 수 없이 여러분과 살림을 꾸려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낯선 환경에서 서로가 어색한 가운데 한동안 깊이 없는 형식적인 나눔이 반복되면서 과연 이런 모임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에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심으로 점점 깊어져가는 모임을 보면서 목사님의 꼬임에 넘어가길 잘했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닌 설레임과 기다림 속에서 살림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며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살림 모임을 통해 지난 15년을 알고 지냈던 형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나는 그의 진정한 신앙의 친구가 아니었구나. 그때 나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이 절로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그에게 용서를 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조건 형제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기로 다짐도 했습니다. 만약 살림 모임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는 아직도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해 왔겠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림지기가 되는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살림지기가 된 후로 목회자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감히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깨달음 없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살림 공동체를 좀 경험해 보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비록 요즘은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만나지만 또 좀 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교회에 천막을 치고 야외에서 모임을 갖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살림 모임을 통해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들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살림 공동체를 통해 마지막 때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신앙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헤쳐가야 한다고 도전하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